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넘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샬롬. 벌써 한 주가 다 지나고 토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헬라 사람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헬라 사람이라고 한 이 말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모든 이방인을 통칭해서 부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멀리 외국에서부터 많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청탁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이미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소문들이 사방으로 퍼지고 있었고 아마 멀리 외국에까지 이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기적 사건들이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왔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이라는 유대인의 명절에 이토록 많은 이방인들이 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가? 그것은 아마도 도대체 이 예수라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큰 이유였지 않았을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 헬라식 이름을 쓰고 있던 빌립을 찾아가서 예수님 만나기를 청했습니다. 그래서 빌립과 또한 안드레가 함께 이 미팅을 주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는 전혀 엉뚱하게도 내가 만나겠다 또는 안 만나겠다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23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모여든 것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모인 때가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라고 말씀한 것이죠. 여기에 이 때라는 말, 이 말은 특별한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앞서도 한번 살펴본 대로 그냥 24시간,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누구에게나 있는 시간, 누구나 살아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간섭하신 시간, 하나님이 그 흘러가는 시간 중에 딱 지정해서 건져 올리시는 시간, 속절없이 흘러가는 것 같은 시간 속에 하나님이 붙잡는 그 시간, 그것을 하나님의 때라고 말하고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때가 의미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시간인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때라는 말은 방금 이 카이로스와 같은 의미로서 여기는 호라라고 하는 헬라 말이 쓰였습니다. 이 말은 특별한 목적을 위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시간인데 그래서 그 일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좋은 때, 가장 바람직한 때를 말하는 그런 말이 여기 호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유월절, 즉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음과 사망을 피할 수 있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유월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이때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가장 좋은 때, 가장 적절한 때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호라,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목적, 즉 예수님은 이때에 어떤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한 영광은 십자가를 지실 때가 왔다는 뜻이었습니다. 32절을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이 땅에서 들린다는 말이 십자가 위에 달리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놀랍게도
십자가 지시는 것을 두고 영광을 받을 때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러면 끔찍한 사형틀에 달려서 고통스럽게 죽는 현실이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28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8절에서 한 알에 미리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희생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게 하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시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순종을 기뻐하셔서 모든 영광을 다시 아들에게 돌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다른 양, 즉 이방인도 이끌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성령 충만으로 그때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유대인들과 다른 모든 헬라인들이 성령 충만한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 일을 위해 바로 이때가 십자가에 높이 들리실 때라고 말씀하신 영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절부터 35절 말씀을 곱씹어서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드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정말 차원이 다른 삶,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고백.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이해하고 예수님의 마음도 괴롭고 어려웠지만 오늘 말씀에 그러나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시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이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26절 말씀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여러 어려움과 방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승리하는 복된 성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